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모두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월 17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아주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삼국지,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국지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적벽대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적벽대전만큼 이렇게 유명한 또 전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장판교 전투인데요.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여러분 상산 조자룡이라는 정말 뛰어난 이 한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유비가 조조의 대군의 기습을 받게 돼서 이 유비가 정말 쫓겨가게 되는데 때마침 이 유비의 그 아들이었던 유선이 적진 갓난아기인데 이 적진 한가운데 홀로 이 유비의 아들이 남게 된 거예요. 이 갓난아기예요. 홀로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위험의 순간에 이 조자룡이 혈렬단신으로 혼자 이 수만의 그 조조의 그 대군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아기를 안고 적진을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유비에게 데려오니까 이 조자룡 갑옷에 수많은 화살들이 이렇게 박혀있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조자룡의 품에서 안아주니까 이 아기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잃는 그 죽음의 그 전쟁 속에도, 그죠? 안아주심.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거죠.
오늘 성경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제로 바로 안아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여러분 엑소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집트 탈출기라고 하죠. 이 엑소더스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가 약 200만 명 이상이었다 하잖아요.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생존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잠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위성 사진인데 보시면 오늘날의 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 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이 오른쪽 끝부분에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잘 아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나이 반도는 어떤 땅인가? 여러분 지금 위성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그죠? 푸른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녹색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풀이나 나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 언덕 위에서 올라서 봤을 때 이 시나이 반도는 완전히 그냥 광활한 그냥 광야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 시나이 반도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존을 해야만 했던 이 광야 땅은 지금 사진에 보면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험악한 그냥 돌과 바위로만 이루어진 그냥 아주 험준한 험악한 이 산지라든지 아니면 이 땅은요 또 완전히 그냥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물 없이 메마른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광야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이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뱀과 그리고 정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정갈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막의 뱀들. 이거 사람이 물리거나 이 독침에 찔리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도 보면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 더운 곳이 바로 데스밸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폭염 속에서 하이킹을 하던 사람이 이 남자분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탈수 증세로 인해서 너무 뜨겁고 건조하니까 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지 않으면요 그냥 가다가 보면 땀으로 수분이 다 빠져서 어느 순간에 탈수 증세가 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또 밤에는 어떤가요? 낮에는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그런 뜨거운 열기, 폭염의 그 땅인데 또 밤에는요 0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 광야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살기 힘든 그냥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요? 200만 명이 거기에는 노약자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 청소년, 어린 아이들, 유아들, 젖먹 갓난 아기까지 이 200만 명이 어떻게 이 40년간 이 죽음의 땅에서 물도 없고 그저 마실 생수도 없고 그늘을 피할 그냥 어느 그늘도 햇볕을 뜨거운 그 폭염을 피할 그늘도 없고 그냥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40년간을 살아남았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품에 안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울굴대는 그런 위험한 땅, 그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그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그들이 40년간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 그리고 생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광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안아주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백호교회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전우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분들, 요즘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위험한 일들이 가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친구들까지, 모든 전우들까지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5가지 안아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5대 안아주심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아주셨는가? 첫째는요, 제 1번. 첫째는 바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식량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잖아요. 여기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구 숫자가 얼마예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기는 배달의 민족도 안 되고, 배민도 안 돼요. 쿠팡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음식이 막 햄버거도 떨어지고, 피자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와요.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장,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이슬이 밤에 내리잖아요.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만나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 3절 현대어 번역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고스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고스시 알죠? 고스풀의 그 작은 씨인데 그 씨가 그 씨 크기만한 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거 신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보니까 맛이요, 꿀 섞은 과자, 꿀을 섞어서 이렇게 튀기거나 볶아낸 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었겠죠. 오늘로 치면요, 바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밀키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광야에서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만나가 내렸다 쳐요. 그럼 이걸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기름을 구하고 어디서 여러분 광야 어디서 뭐 향신료라든지 양념이라든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마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조리된 상태로 이걸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이 볶아 먹거나 쪄 먹어도 맛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밀키트가 밤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크기를 보면요, 이 고수풀의 씨인데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작은 씨앗과 같은 모양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만나라는 이름 뜻도요, 원래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후가 뭐냐면요, 뜻이요, 이게 뭐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쭉 내렸는데 그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이런 씨앗과 같은 이런 크기의 그런 것들이 쭉 땅바닥에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평생 난생처럼 듣지도 못했던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맛보니까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만후,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음식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란 이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고난의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의 축복, 안아주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2대 안아주심은요, 아침에는 만나가 오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보내셔요. 이 메추라기는요,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철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그냥 한꺼번에 이동할 때 그냥 수만 마리 이상의 메추라기 떼가 그냥 떼를 지어서 엄청난 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야영하는 곳에 이 메추라기 떼들이 같이 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주워서 요리해서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단백질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안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광야니까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반석, 거대한 바위를 하나님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를 마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없는 거기서 무슨 생수가 있느냐? 이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바로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죠? 무려 리비아의 이 사하라 사막에 보면 지하수가,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이게 있대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집트의 가장 큰 강인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흐를 만한 양의 물이 그 사막의 지하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아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수로의 길이가 5,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수로를 연결해서 사막에서 물을, 지하수를 뽑아내서 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거대한 수로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약 30년간 이 리비아의 대수로를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을 때, 정말 물 한 모금 없는 그 죽음의 땅, 메마른 그 건조한 땅에도 하나님이 생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낮에는 구름 장막으로 그 40도 이상 되는 그 폭염 속에서 이 200만 명 남녀노소 노약자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없어 다 죽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춥다 그랬죠. 그럼 또 밤에는요, 거대한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은요, 그리고 불기둥은 내비 역할도 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될, 나침반도 없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내비가 또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길이 보이고, 그죠? 피할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40년간 성경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옷을 삽니까? 그 광야인데 옷이 떨어져 버리면 헐벗을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희한한 기적을 주셔서 옷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40년간 입어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군해 보셨잖아요. 행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요, 발이 부르터지고.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에 생존을 했는데, 그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그 40년 전,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 그 시나이 반도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마음 안 느꼈어요. 아, 이젠 우리 끝났다. 여기는 불뱀과 정갈이 사는 위험한 땅이고 물 한 모금 먹고 풀 한 포기 자라야 여기를 우리가 40년간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지요? 뭐예요? 인간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끝났다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는 바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죽음의 땅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생존의 기록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오늘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안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이 클수록요, 하나님에는 더 커요. 큰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비의 아들이 그저 갓난아기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조자룡이라는 엄청난 그래서 뛰어난 이 장군이 그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고 그 적진 한가운데를 탁 뚫고 가니까 아기가 그 안아주니까 거기서 평안한 가운데 잠들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으면요, 고난의 광야, 죽음의 광야를 지나도 그저 우리가 평안하고 살아남고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 신명기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현대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예요.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백국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들, 정말 이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인생의 죽음의 광야,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광야, 죽음의 광야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아주실 때 죽음의 땅 광야에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저 마찬가지. 오늘 이 다음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달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함께 고생하는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부모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여러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안아달라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마치는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광야 땅을 건너갈 때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이 그 품에 우리를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광야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형제들, 모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한 주간도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가족도 안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친구도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고난과 모든 것들 가운데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